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생각할 때 좀 기쁜 마음이 들고 어떤 존재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종종 그런 분들을 제 삶의 주변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좀 믿음의 힘을 잃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뵐 때, 아니면 좀 바쁜 중에도 교회 여러 섬김을 감당하는 그런 집사님들, 또 자신의 삶에 하나님 주신 어떤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를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런 귀하게 헌신하는 그런 복음의 빛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을 뵐 때면 참 마음에 기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정말 바쁜 시기를 삽니다. 공부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주어진 직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일하지만 또 앞으로의 준비를 위해서 더 나머지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그 바쁜 시간들, 직장 생활을 다 마치고 저녁이나 주말이 되어서 모임을 갖고 또 행사를 준비하고, 사실 모이면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만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야, 좀 더 잘 섬겨달라. 잘 안 나온 친구들 좀 살펴봐 달라, 연락해 봐 달라. 사실 구박 같은 격려를 들으면서 이 청년 리더들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교회와 다른 체들을 섬기는 그런 한 사람을 보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에게도 그런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존재. 또 간구할 때, 그들을 위해서 좀 뭔가 기도하려고 하고 간구의 시간을 가질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다음 5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수관까지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에 의해서 세워진,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진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는 그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 전략적 요충지를 안정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전역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황제가 그곳의 땅을 하사해주고 그곳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는 로마의 법을 적용받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와 같은 법과 행정 체계를 갖추고, 또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처럼 재판받을 때는 책짓도 맞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 그러면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로마인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렸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줘서 붙잡혔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로마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그들은 대부분이 로마 출신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법 같은 적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의 그 로마라는 제국을 향한 충성심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어느 한 지역에 어느 곳에든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유대교회에 속한 남자 10명만 모이게 되면 회당을 갖출 수 있었는데,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냐? 그런 회당을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없었던 곳,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유대인들도 흔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기 기독교는 대부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처음 이 바울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을 이 당시 빌립보 이 지역의 기독교인은 전무한 상태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척박한 토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곳에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황제를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주로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이 빌립보 사람들,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을 정말 곱게 봐줄 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은 신실하게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돕자는 어떤 바울의 권면이 있을 때는 흉년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동참합니다. 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전해주고 복음을 위한 바울의 수고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은 단순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와주기만 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변명했다고 얘기하죠.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변증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고, 또 확정함,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복음을 위한 일들을 직접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바울은 어땠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그들의 여러 현실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두고 기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5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 참여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참여한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원어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뭐죠? 우리는 어떤 이상적인 좀 공동체의 모습으로 코이노니아를 얘기를 하죠. 교제, 사귐, 동역,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번역을 되는데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서로 섬길 때,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아니면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정말 다양한 순간에 성경에서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 모든 의미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코이노니아는 어떤 게 되느냐?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서로의 삶과 신앙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방황하는 이들을 회복시켜주고 서로의 어떤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필요에 반응해서 채워주는 그런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 바로 우리 몸입니다. 몸. 예를 들어서 눈이 어떻게 하죠? 눈이 날아오는 물체를 보게 되면, 공이 날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눈만 깜빡하고 이렇게 맙니까? 아니죠. 그 눈이 날아오는 물체의 정보를 머리로 보내고, 그래서 그 머리가 또 손으로 움직여서 날아오는 그 공을 막아냅니다. 잡아내거나 막아내게 되는 거죠. 또 음식을 만들 때는 어떡합니까?
눈으로 어느 정도 익은 것을 확인하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그렇게 우리는 요리를 이루어내죠. 모든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감당하지만 그 기능을 통해서 몸의 서로 다른 부분에 기여하는, 각 기관이 합력해서 몸을 유지하고 또 어떤 상황을 극복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 이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했다, 자기와 빌립보 교회의 관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봐주고 함께 복음을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어디에 적용되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서로 섬기고 그들 안에서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돌봐주는 모습, 각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고 연약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돌보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섬김을 감당하는 동력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기쁘게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감옥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일에 동행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모습, 그 공동체가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울에게 기쁨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첫 번째 기쁨,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누리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성도가 함께 누려야 될 기쁨은 뭐냐? 바로 함께하는 이들로 인한 기쁨,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시대보다 부유하죠.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부유하고 모든 것에 풍성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것,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그런 세대와 달리 이제는 여가, 레저, 여행,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유가 있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냐? 사람들에게 기쁨이나 감사가 표현되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외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쓸쓸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고독사가 많아진 5, 60대, 20대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 한켠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하죠. 보여지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보여지는 곳에서는 항상 웃고 즐거운 것 같은데, 보이는 그 너머에서는 깊은 아픔과 우울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되고 경쟁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진실된 자신, 정말 온전한 자신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보다는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면서 실력과 결과, 학력 같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야 되고 부족함을 가려야 되는, 그래서 점점점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뭐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혼자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과 함께 하와를 창조하셔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라는 기쁨,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더 좋은 세상, 내가 더 편안한, 내가 더 돋보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앞서가려고 하니까 그 인생,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했던 교제의 기쁨들, 동역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정말 부여해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홀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픔, 그의 힘든 순간에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지지, 위로, 격려가 이 동역의 기쁨,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되어서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미국 서부에 세코이아 공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메타세콰이어라고 부르는 나무가, 그 나무가 엄청난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 중에 셔먼 장군이라는 이렇게 이름 붙여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나이가 4,000살이고 키는 84m, 둘레는 31m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그 밑둥 사이로 차가 지나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이 둥지가 밑둥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라는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았다고 해요. 태풍이 불어서 정말 많은 나무들이 강풍에 쓰러졌는데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 바람을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그 식물을 한번 연구해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나무가 워낙 크니까 학자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아마 이 나무는 그 키가 높은 만큼 뿌리도 깊이 내리고 있을 거다. 그래서 큰 바람이, 정말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하늘로 쭉 뻗어 있는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생각보다 얕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뿌리와 뿌리가 흙 속에서 촘촘히 뒤엉켜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모양으로 촘촘한 숲을 뿌리에서부터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그루 한 그루 근원이 되는 뿌리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나무는 강한 바람,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모습,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또 자라온 배경, 삶의 환경도 다릅니다. 요즘에는 MBTI라는 게 유행을 한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성격이나 기호도 서로 다른 우리가,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은 뭐냐? 마치 뿌리가 서로 엉겨 있는 것처럼 때로는 성가시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해야 되는 불편한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연약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서로를 향한 돌봄과 섬김을 감당하면서 함께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한 몸 된 모습으로 그 시간을 함께 하나 된 그들을 통해서 거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세상을 이겨낼 그런 힘을 얻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끄는 슈퍼맨이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고 각자가 가진 그 은사를 통해서 몸이 함께 세움을 입도록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모두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베풀기도 하면서 함께 세워짐을 입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자라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청년부 헌신 예배에 이제 강사분으로 선한 가치를 가진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최영환 대표님을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회각층의 저명한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우육각대학을 빌려드립니다라는 그런 책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인데, 사회 각계각층의 그 리더들에게 우육각의 편지를 써서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전하고 싶은 교훈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100분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배웅해 드리면서 저와 함께 동행했던 청년이 그 강사분에게 물었어요. 대표님, 어떻게 그 일들을 지금까지 쭉 감당해 올 수 있었냐? 대표님, 힘든 순간은 없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좋은 질문을 했다면서, 사실 100명에게 우육각에다가 나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가르침을 주고 싶은, 나는 우육각 대학의 총장이다, 우리 대학의 교수가 강사진이 되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 내가 정말 미친 짓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순간순간 들었다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 일을 하다가 하려고 하고 하다가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느냐? 그 곁에 있던 친구들이, 야, 네가 하려고 하는 일 너무 멋진 일이야. 그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잘 될 거야. 야, 그거 일 너무 좋은 일이야. 너 반드시 그 일을 계속해야 돼. 그렇게 격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그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라도, 야, 너 허황된 일 좀 그만해라, 말도 안 되는 짓 좀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포기했을 건데, 친구들이 그렇게 계속 자기를 지지해 주니까 자기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100명이라는 그분들에게 편지를 다 쓰고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이뤄낼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지지해주는, 때로는 질책과 겉면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관계들, 서로의 믿음을 북돋워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 한번 해보시죠. 당신과 함께 있어서 기쁩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해주시죠. 한 사람 한 분에게만 하지 마시고, 당신과 함께 있어서 기쁩니다. 당신과 함께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런 서로를 향한 고백이 있다면,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헤쳐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바울이 감사하고 기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났는데,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 행하실 앞으로의 일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할 때 바울은 뭐냐? 기쁨과 감사를 그들을 대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오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건너간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 예기치 못한 관계를 통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혀 간수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도,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누구에게서 시작된 일이냐?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가진 교회로 서로 돌아보며 바울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한 시간은 2차 전도여행 초반,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중에 정말 잠시 동안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 있습니까? 코이노니아의 교회된 모습을 가진 진짜 교회, 바울의 사역의 실제적인 필요를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될 뿐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동역됨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그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이 정말 함께하면서 그들을 직접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들을 계속 살피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내가 정말 짧은 시간 너희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성숙된 걸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렇게 자라오게 하셨던 것처럼 더 이루어 가시겠구나.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바로 그 일을 확신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감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들의 형편이 수고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염려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에 찬 기도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이들이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이름만 들어도 반갑고 기쁜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떠올리면 기쁘고 감사한 그런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함께하는 게 부담이 되고 또 성격이나 성향이 달라서 함께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산이 앞서는 이성적인 빌립,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찾아서 그냥 행동파, 군중 사회를 헤매는 안드레, 그리고 다혈질의 베드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직업, 하는 일도 어떻습니까? 세리 꼼꼼하죠. 그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죠? 삶의 배경이 전혀 다른 이들이 그곳 가운데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많은 빌립에게 그냥 달려드는 이 베드로의 불같은 모습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저 생각 없이 그냥 시작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행동파 안드레는 당장이 급한데 좀 더 생각해보자, 좀 더 생각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빌립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또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급진자파에 해당되는 열심당원 시몬에게 로마에서 빌붙어서 세리라는 일을 감당했던 마태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치의 생각이 다르죠. 서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힘들지만 계속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몸을 이루도록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계속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실망이 일어나는 순간,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기대와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중에, 요즘은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엔 공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고에 다녔고 일진에 이렇게 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싸움은 그 학교에서 한 4, 5등 했던 것 같아요. 성격은 진짜 착하고 좋은데 그 친구들이랑 좀 몰려다니면서 이 학교 저 학교 싸움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술만 마시면 온몸이 벌겋게 되는, 얼굴부터 전신이 벌겋게 되는, 종종 밤에 벌겋게 상기된 그런 얼굴로 길에서 마주치면 약간 부끄럽고 쑥스러운 얼굴로, 야 혹시 나 냄새 나냐? 막 저에게 막 오히려 묻고 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튼 담배도 좀 피고 침도 상당히 뱉고 다니는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동네나 학교에서 보게 되면 약간은 달랐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같은 학교에 잘 어울려 다녔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학교가 달라지면서 점점 그 친구와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왜냐? 우리들도 교회 다니면서 나름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이런 모습이 이루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으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대부분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또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한 사람으로 여겨줄 수 있었느냐? 제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부족한, 그리고 조금은 다른 생각과 삶을 보여주는 그런 약간은 어색한,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어색한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수련회 같은 어떤 특별한 계기는 아니었지만 그냥 같은 또래끼리 우리 청년부,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 하시는 다락방 모임 같은 곳에서 같이 얘기하고 또 선배에게 말씀을 배우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곳에서 야, 나도 이제 좀 달라지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좀 잘 믿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더니 다른 후배들을 섬기는데 소위 우리가 문제아라고 하는 친구들, 교회의 어려운 후배들을 이 친구가 다 데리고 다녔어요.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또 집에서 재워주고 술 취한 후배들 달래주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렇게 후배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는 마음씨 좋은 치킨집 사장님이 되어서 그 후배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기도 하고 또 좋은 집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집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사실 얼굴이 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놀렸는데 검은 피부에 사각진 턱에 머리는 완전 곱슬이고 키는 한 187 정도 되고 인상은 누가 봐도 불편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모든 후배들을 편안하게 섬기는 그런 귀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가 그런 변화를 줬느냐? 그 친구 안에 믿음의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고 그 안에서 변화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한 존재를 그렇게 아름답게 피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뭐냐? 한 사람의 삶에 일하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실망 대신에 다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기 대신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순원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에게는 한 사람을 계속 섬기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해요. 우리가 뭔가 되는 것 같고 어떤 가능성이 보이면 힘을 내고 열심을 품고 뭐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워지고 답답해지는 순간들, 힘든 관계,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지면 그 열심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사그라드는지 모릅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하고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두려워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들은 작은 실패 앞에서 곧 낙심하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누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순간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 앞에 주어진 부르심을 계속 감당할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던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지체 서로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되고, 연약한 한 사람이 그 안에서 회복되는 일, 또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지지할 뿐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 곁의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픔과 고통,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사랑, 우리 교회의 존재는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누군가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보게 해주는,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한 존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다락방 지체들, 한 사람의 삶에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섬김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들, 영혼의 변화와 성숙의 일들을 함께 보게 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